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되어서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이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뭐 헌금 이렇게 부르지만 과거에는 연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보나 헌금이나 뭐 이제 의미는 이제 비슷하지만 실제 연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시작할 때 보통 성경에 보면 이 소제목으로 풍성한 연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2절을 보면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절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게도냐도 보면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많은 금액을 냈기 때문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이제 헌금이라든가 많은 연보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절대 기대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마게도니아에서 정말 그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게도냐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에게 줄 돈을 꼼쳐놨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겼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이 어려운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며 자원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그렇게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게 이제 10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연보를 거두기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시작했지만 그들 가운데의 이제 어려움과 교회의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돌이킨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모든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제 이들에게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헌금의 시작인데요.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 이제 성도니까 헌금해야 됩니다. 당신 어떤 직분이니까 이만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직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 이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헌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액수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가끔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액수를 정해서 난 요만큼 낼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내지 말고 너희가 주님에 대한 그 은혜만큼 지금 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간혹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벌 수 있는. 근데 또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균등하게 나누는. 그래서 이제 13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성경적인 이야기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공산주의는 제도 안에서 균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나아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체제를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균등하게 만드는 거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은 자본주의다, 성경은 공산주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제도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씌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그 연보를
받으러 갈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6절부터인데요. 16절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바울도 알고 있고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18절부터 보면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금액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고 있고, 나조차도 너희가 했던 그 연보를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또 하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22절 보면은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은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러면서 지금 이제 바울이 보내는 디도와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총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내는 그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다룰 것이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며 24절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나 어느 시대나 이제 이 금전에 대한 부분은 매우 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그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다 그를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내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 재산을 교회에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금전적인 부분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돈마저도, 금전마저도, 재정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체제처럼 제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